저희가 뉴시티 교리문답 순서대로 쭉 살펴보고 있는 중에 지금은 십계명 부분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진도가 그렇게 생각만큼 빨리빨리 나가진 않습니다. 십계명 한 계명이 또 다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도 4계명과 5계명을 같이 다루려고 했는데 네 번째 계명 준비하다 보니까 두 개 다 하면 1시간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4계명만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교리문답 10번 질문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죠.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4계명과 5계명에서 요구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시간을 내야 하고 일상적인 일로부터 쉬어야 하며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고 영원한 안식을 기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분들의 경건한 훈계와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둘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계명에만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4계명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끝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면 10가지 계명 중에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제일 긴 계명이 4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도 그렇고 신명기 5장도 그렇고요.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의 그 내용이 10가지 계명 중에 제일 긴 내용이 요 4계명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4계명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주일에는 뭘 하면 되고 또 뭘 하면 안 되고 뭐 이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한 표면적인 내용보다 사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러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안식일 규정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안식을 좋아하시고 또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약속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 십계명을 받을 때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고대의 다른 종교들 그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의 모습과 굉장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독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 지역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신화들을 보면 성경과 비슷한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홍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인간 창조에 대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종교 신화들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유사성의 근거에 볼 때 기독교의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이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비슷한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오히려 그 비슷해 보이는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독특한 분이신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다른 종교들에서 묘사하는 신들의 모습은요, 일반적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신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놀기 위해서 자신들의 일을 대신 해줄 노동해야 할 어떤 대리자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목적에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한 발 빼서 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고대 근동 여러 종교에 나타난 신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중에 한 구절을 좀 인용해 보았는데요. 고대 바벨론 신화 거기에 인간을 창조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던 신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나는 피를 단단히 뭉치고 뼈가 생기도록 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인간이라 이름하도록 하겠다. 그들은 신들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들의 짐을 질 것이며 신들은 쉬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 아닌 이제 고대 바벨론 사람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그런 개념입니다. 즉 인간은 신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피조물,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기보다 그 이전에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6일 동안 창조의 일 하셨죠. 6일 동안 천지를 열심히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이시다. 그런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어떻게 지키시냐면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희를 지키신다.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또 다른 시편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멋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고대 다른 신들은 자기네들의 짐을 인간에게 지웠지만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그 피조물들, 그 백성들의 짐을 본인이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다른 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신 적이 있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당신 병자를 고친 것 이거 안식일 어긴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창조한 그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일을 하시고 죄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 깨어졌던 그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죄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 회복시키는 일을 주님 아버지께서 계속 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아버지와 함께 이 일을 계속 안식일에도 나는 계속 일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월커홀릭이시다, 일 중독에 빠져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 에모리 대학교 그 학생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교내 신문에 한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건데요. Emory's workaholic culture is toxic. 에모리의 이 일 중독적인 문화는 아주 치명적이다라고 하면서 그 에모리 대학교 교수들이 얼마나 그 성과를 위해서 일 중독이 되어 있는지, 또 학생들은 또 자신의 커리어, 학점을 위해서 얼마나 또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한 학생이 좀 비판하면서 썼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혹시 에모리에서 연구하시거나 가르치시거나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월커홀릭 컬처를 좀 주의하시면서 일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비단 그 한 학교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 현대 사회, 특별히 생산성을 강조하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현대 사회에서 비슷한 상황이죠. 일, 성과. 그러다 보니까 쉬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사실 오늘날 현대인의 시대인데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적절하게 쉼을 주시고 쉼을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6일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쉬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친히 안식의 모범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지만 세상에 노예되지 않도록, 일에 노예되지 않도록, 너희가 꿈꾸고 있는 그 커리어에 노예되지 않도록 반드시 하루는 내 앞에 나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6년간 일하고는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으로 쉬어라. 또 그 사이클이 7번 지났을 때 50년째 되는 해에는 한 번 더 쉬어라.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또 주셨죠. 우리가 7년째 되는 안식년, 또 50년째 되는 희년, 이러한 절기들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에 이러한 제도들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일 제도 또 안식년 제도 이외에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참 그 백성들을 쉬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에스겔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여러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백성의 목자로 세웠는데 양떼들을 쉬게 하지 못할 망정 니들이 오히려 더 양떼들을 더 학대하고 착취하고 괴롭히고 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시죠. 너희들 말고 내가 친히 내 백성들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목자로서 어떤 일을 하실지 에스겔 3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부터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성 그들을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인상적인 표현은 마지막 절인데요.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여러분, 양들이 편하게 두 발 뻗고 누워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때 누워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두 발 뻗고 누울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편안할 때 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보호받고 있다, 내 삶이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을 때 두 발 뻗고 누울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양떼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목자가 나타났을 때 양들이 긴장해서 자던 양들도 깨서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던 양들도 편하게 누울 수 있도록 쉬게 하시는 목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참된 목자, 선한 목자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 에스겔 34장에 나왔던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 백성들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율법이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즉 양들을 편하게 눕게 하시고 백성들의 어깨에서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규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규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규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0계명 말씀이 주어졌던 처음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달 전까지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점점 힘든 일을 했지만 특히 출애굽 직전에는 그 일의 강도가 극심했습니다. 아무리 수를 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잘 가지고 또 아이들을 잘 낳다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만들어냈던 계획이 뭡니까?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녹초가 되도록 일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평소에 하던 일보다 2배, 3배 그 일의 강도를 더하겠죠.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든 그 노동 가운데 녹초가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안식해라. 반드시 쉬어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은혜를 그 백성들이 듣게 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그런데 단순히 하던 일을 멈추는 정도의 쉼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던 일을 쉬어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일상적인 일로부터 쉬는 것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냥 일 자체를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쉬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의 핵심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 이 날은 그냥 안식일로 불리지 않고요.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께 속한 날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안식해야 하는 날이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한자 공부 좀 하고 있는데요. 한자가 참 재밌더라고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앞에 안자가 어떤 안자입니까? 평안할 안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자는 어떤 식자입니까? 네, 여기 확실히 실력이 오늘 특송하셨던 우리 셀 그룹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숨쉴식입니다. 숨쉬다, 호흡하다. 그래서 질식하다 혹은 천식 이렇게 할 때 나오는 식자가 다 요 숨쉬다 하는 식자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호흡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죠. 숨을 다시 고르게 평안하게 하는 것이 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어떻게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호흡이 평안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2장 말씀을 기억하신 분들 아마 답을 금방 생각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신 후에 그 호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숨을 불어넣으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호흡이 평안할 수 있느냐? 우리의 호흡을 주신 그분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호흡, 우리의 숨이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은 그냥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주신 그분 앞에서 쉬고 그분께서 다시 주시는 호흡으로 삶을, 생명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쉬는 규정이 이 안식의 규정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안식일이 결국 우리의 호흡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생명을 회복해 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안식일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쫓아서 가고 어떤 돈을 쫓아서 가고 또 공부를 쫓아서 가고 열심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매이다 보면 마치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고 그것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영적인 호흡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안식의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의 명령을 한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 전체에 주셨습니다. 한 개인에게만 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함께 주시죠. 이러한 말씀이 십계명 4계명에 있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심지어는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되 우리 혼자서 쉬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쉬고 이웃들과 함께 쉬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종으로 혹은 내가 누군가의 고용인으로 있다면,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허락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쉴 수가 없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그 집의 가장, 그 집의 주인에게 주셨습니다. 너도 쉬고 너의 권위 아래 네가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쉬도록 해라.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서 이 제4계명을 설명하면서요,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했는데요. 제4계명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계명이 가장과 또 기타 윗 사람들,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특별히 가장과 기타 윗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은 그들 자신에게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통솔 아래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그들의 일로 아랫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혼자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밑에, 그런 케이스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혹시 부모의 경우라면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함께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가 책임지고 이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어떠한 비즈니스, 어떠한 기업체에서 이 일에 대해서 권위 있는 결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안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당신 혼자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 휘하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안식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는 쉽게 개인의 결정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서 명령을 받아서 실행해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안식을 지키고 싶어도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어려움이,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책임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줘라. 당신의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는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각 개인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사람들, 공동체가 또 함께 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저는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저희 강의 내내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십계명에 나오는 표현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즉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문화였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썬데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환산하면 썬데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토요일에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새롭게 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그 생명을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이 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죠. 사실 어느 날 모여서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요일 자체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래서 그 어떤 요일 자체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기에 좋은 날이고, 특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온 이 안식일의 정신, 안식의 정신을 잘 이어받은, 그것을 잘 구현해내고 있는 그런 프랙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요,
사실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이 주일 성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주일 성수를 강조해 왔는데 저는 이것 아주 좋은 전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주일이라고 하는 날과 나머지 6일이라고 하는 한 주간이 전혀 구별되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점증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주일을 좀 구별해서 특별하게 지키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춘 반면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동일한 그 강조를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 공부를 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서 뭘 사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예전에 그러한 규정들 많이 들으셨죠? 저도 그래서 주일날 헌금 가지고 밖에서 뭐 사 먹다가 혼나고 그러한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로 이 주일 성수를 금지의 규정과 관련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주일에 해야 할 우리가 십계명의 여러 규정들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다 함께 고려하자라고 하는 이야기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일에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는 것이 저는 주일을 더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좋은 역사적인 자료가 또 다른 그 교리 문답서인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103번에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첫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개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여기 보면 이제 해야 할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고 특히 성례가 있는 경우에는 성례에 참여하고 주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부르고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일, 이러한 일들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일 성수의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좀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주일은 즐거움을 멈추는, 즐거움을 그치는 시간이 아니라 즐거움을 increase 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우리가 멈추지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는 시간이 주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의 일, 사랑의 일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즐거움을 빼앗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신령한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그 즐거움을 만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궁극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주일이 뭔가를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사역, 안식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일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바빠서 깊이 읽지 못했던 그러한 말씀도 좀 더 깊이 읽을 수 있고요.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 날을 통해서 함께 만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서로 대화하지 못했던 가족들 간에도 그 저녁 시간에 더 깊은 대화를 함께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같이 나가서 분위기 있는 곳에서 외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좋은 공연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그 안식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주일 성수의 관념을 저희가 더 철저하게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일에 안식을 누리려고 할 때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 굉장히 실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과도한 교회 사역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많으실수록 주일이 쉬는 날이기보다는 주일이 오히려 더 평소보다 과로하는 그런 날이 되기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항에 한번 비행기를 타다가요, 아마 어떤 가족, 그 아이 있는 가족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 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셔틀, 주차장에 셔틀 기다리다가 그 가족들이랑 같이 서 있었는데, 그 가장되는 남편의 그 남자분의 얼굴이 여행을 다녀오신 것 치고는 너무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휴가를 갔다 오셨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신 것 같아서, 아니 휴가가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I need a vacation from vacation. 나는 휴가로부터 또 한 번의 휴가가 필요하다. 사실 일상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쉬기 위해서 휴가를 갔지만, 거기서 또 타이트한 스케줄로 또 아이들 시달리면서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힘들어서 정작 그 휴가 기간 동안에 더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이 그 잘못된 베이케이션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좀 패러디해 본다면, 우리가 주일에 사실 안식의 날인데 안식일에 너무 많은 사역,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바쁘게 마음이 분주하다 보면 I need a Sabbath from Sabbath 라는 말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식일로부터의 안식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주일날 이제 교회가 가장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날에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행사들을 저희가 준비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새교회가 보내는 주일은 좀 마음이 여유로운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 또 맡으신 사역 열심히 하시지만 그것이 지나친 과로가 되어서 여러분으로부터 마음의 평강을, 혹은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할 그러한 부르심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막 정신없이 다니는 그런 주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훈련하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주일에 제일 바쁜 사람이 목회자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 여러 교역자들이 다 동일하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또 주일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인데,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선배 목사님, 아주 목회 경력이 많으신 분에게서 그 설교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설교를 하는 시간이 일을 하는 시간이라기보다 나도 안식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 정도 경지가 되려면 얼마나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맞아요. 그분의 말씀이 맞아요.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예배하는 그 시간은 안식하는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준비하는 시간은 고되게 준비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은 준비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를 편하게 함께 나누면서 전하는 자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피차간에 안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안식하려면 준비가 잘 돼 있을 때만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이 주일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세상에 대한 근심 때문이든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분주한 사역 때문이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안식을 빼앗아버리는 안식을 빼앗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시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다시 정리되어서 새로운 삶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의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일로부터 쉬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움으로써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또 공동체로 함께 모일 때마다 주일에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